마이크 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잘 들립니까? 괜찮아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저 책도 좀 가져가시고 다른 책도 제 책, 여기 있는, 저기 있는 것들이 원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급박하게 진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절을 골라서 읽었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전체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한번 내용을 보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군인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또 조롱을 당하시고 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고 큰 소리를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15장에서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처절하게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나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이렇게 낮아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실을 다 내려다 보시면서 가슴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쟁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최근 근래 10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1억 명.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100년 사이에 1억 명이에요. 살릴 줄은 모르면서 무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것은 이렇게 잘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독한지를 모릅니다. 그 죽은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기를 가지고 죽였지만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슬퍼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인간들은 계속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가슴 아픈 모습으로 지켜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나님조차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고 모욕을 당할 정도로 이만큼 엄청나게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같이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로마 식민지 때에요, 가장 큰 죄는 반란과 선동이었습니다. 로마가 다른 죄는 좀 이렇게 너그럽게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또 민중을 선동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밀란을 일으키고 백성을 선동하고 살인을 서슴지 않은, 아주 유대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유명하고 지독한 그런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서는 제1인자였어요. 바라바가요. 이런 양심이 비뚤어진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 날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준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었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었어요.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바를 딱 데리고 나와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제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내일 모레 사형받기로 결정된 바라바라면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지독한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수님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를 석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극형에 처하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천 명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죄를 날리고 막 야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정의로운 것 같지만요, 자기의 이익에 배치될 때는요, 거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 우리 편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놈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태인들이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태인 지도자들 그리고 유태인 그 납비들을 보면요, 평소에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도 천천히 걷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읽고 굉장히 거룩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왔을 때는 사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올 것이다 생각하면요, 막 죽여버립니다. 유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악독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돈의 거의 대부분을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무기를 사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요, 내 이익에 배치될 때, 내 물질의 손해가 될 때,
내 감정을 상하게 할 때, 나에게 해롭게 할 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좋아 보여요.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설마 이럴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예수님에게 내린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도 없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형원들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살려야 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될 사람은 살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의미는 극한 죄인은 석방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죄인 나 위하여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라바 대신, 바라바가 대신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석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공연히 능멸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벗겼다, 입혔다, 온갖 능멸을 다했습니다. 하루 종일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짐승 다루듯이 잔인하게 때리면서 끌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질질 끌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조롱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취급을 받으신 것은 죄인 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믿는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요, 아주 잔인한 죄인들, 살인자들, 가정파괴범들 이런 사람들 신상을 공개하잖아요. 왜 신상을 공개합니까? 공개적으로 세상에 수치심을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오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악한 죄인들, 아주 극단적인 죄인들은 모든 신상을 다 밝혀버려요. 그러면 그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공개된다면 아마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 양심은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멋지게 보이지만은 내 양심은 내가 언젠가 지었던 그 죄가 만약에 세상에 드러난다면 얼굴 들지 못하고 주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수치스러운 일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능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그 수치를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이제 수치를 보면요, 가장 많은 자살하는 이유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얼굴 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가장 많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요, 가려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어 버리면은 정말 이 얼굴 들고 못 다니거든요. 그 수치스러운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를 다 당했다는 겁니다. 수치 당할 일이 하나도 없는 주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사야 28장 16절 이런 곳에 보면은요,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죄를 싹 다 가져가셔서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수치를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7절, 살인 강도들과 나란히 십자가의 극형을 당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무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고서도 결국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딱 조사해 보니까 죄가 전혀 없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런 일 당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일 없겠습니까? 인간은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선량하지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날 밤에요, 재판 전날 밤에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 애를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빌라도 자기 남편에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사형에 내주지 마라. 그러면 우리 가정에 큰일 난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말을 빌라도가 다 들었잖아요. 듣고 이거 정말 이 죄 없는 사람을 이거 사형 내주는 것은 이거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이거 정말 이거 안 될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은 사형선고를 내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마음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단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실수한 일이 없어요. 실수도 한 번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빌라도도 알았고 유대 지도자들도 알았고 백성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자리의 안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고 자기의 손을 씻었습니다.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러면 안 되겠죠. 재판장은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바로 정당하게 재판을 해야 후유증이 없는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리 그 보존하려고 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또 로마 왕으로부터 문책을 당하니까 그런 것이 무서워가지고 정의를 깨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2000년이 흐른 다음에도 빌라도는 우리 머릿속에 저놈 우리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 이것이 계속 내려오고,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게 죽으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것이 우선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다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살려주고 싶은데 이 유대 제사장들, 유대 이 선생들, 유대 정치인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유대 나라의 이 백성들이 수천 명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무마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손을 씻고 사형선고에 내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주님께서 죄 없으심에도 극형을 당하신 것은 극형에 처해야 마땅할 자기의 백성들, 즉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건은 어떻게 되었든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극형을 당하신 이유는 극형 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극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극형을 당해야 될 우리 죄인들이 전부 극형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살리는 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런 거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34절입니다. 33, 34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요, 12시에서 3시 사이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할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이 땅도 예수님 만드신 것이고, 자기의 창조자가 저런 고통을 당하니까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땅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저렇게 당하니까. 아홉 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전날 하루 종일 고통당하시고 매맞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전부 다 당했어요. 시편에 보면 자기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거운 몸을 찔렀기 때문에 여기 못에박에서 찢어지는 소리를 자기가 다 듣는다 그랬어요. 정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그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돌아가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들 또 로마의 그 권력 앞에 너무 연약한 예수님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버리셨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주겠습니까? 그것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죽는 것을 전부 봐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고, 그리고 그 방법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사람 살리는 거. 모든 인생은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 한 세상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내 대신 누가 버림당했습니까? 누가 버림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 대신 버림으로 이 분노를 삭힌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분노, 이 고통을 삭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감정.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신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기뻐하신 일도 있어요. 예수님은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눈물도 없고 그냥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절대로 한 시간도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공로를 세우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세상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한없는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저주당하시고 버림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혹은 또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의 이 눈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너무 약해서 강한 자들에게 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해서. 그러나 사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주님이 자발적으로 안 나서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절대적인 사랑 고개 숙여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온갖 능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능멸받고 영원히 수치당하고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믿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변치 말게 도와주시옵소서.